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각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속한 지방은 전남 동지방입니다. 전남 동지방이 교회가 한 5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가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제일 큰 교회로 여기는 북교동 교회 외에 글쎄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 손들으라고 하면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번에도 강습회 때에도 참석하고 저는 손을 번쩍번쩍 듭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아름다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거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가 보라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그만큼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요. 학교 가면 있지만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린이 교회 학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도 보통 줄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린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고 또 교회면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저까지 교사 5명, 어린이는 몇 명 예배 드렸게요? 3명. 초등학교 다율이가 몇 학년이죠? 2학년. 4학년. 초등학교 4학년하고 아직 유치원생 우주. 또 다율이 동생 다정이는 오늘 처음 나왔어. 그동안 나온 애들도 또 결석했어요. 그래서 3사람 드렸어요. 목사인 제가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1년 동안 공과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 전도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로 설교도 그 내용으로 우리 박 선생님이, 박 집사님이 어린이들 교과도 그 내용으로 해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놓고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 뜻을 아는 사람만 웃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사람의 가치, 한 어린이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이들을 놓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시작.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하나씩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이후에 보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사역 뭘까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영육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작.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육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우리 인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구교회, 천주교, 새로운 이 개신교 다 포함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역은 뭐냐?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영육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King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막.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떤 휴식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도 이제 새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요. 교회만 오면 그냥 주무시는 분인데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그런 휴식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어찌 보면 좀 불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려는 거야? 좀 가까운 데서 쉴 만한 곳을 찾아가시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피곤하셨던지 배 고물이 어디예요? 배 뒤편에서 성경에 보면 이 38절에 베개를 베고 금방 잠이 드셨다 그랬어요. 주무시는 베개 좀 갖다 드려요. 그런데 자, 주무시자마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힙니다.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배전에 물이 막 스며듭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지금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처음에는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막 비가 막 뿌리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아우성인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는 주무시지 않고 깨셨을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왜 깨셨으면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다. 그게 뭘까? 그것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하나가 오면 또 다른 풍랑이 또 닥칩니다. 이런 시험이 오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그 풍랑이 지나가면 다른 고난이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 어떤 사람은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 관계의 풍랑,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풍랑,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풍랑.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 이렇게 예고 없이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아픔을 남겨놓고 호련히 그 풍랑은 떠나가는 거예요. 갈릴리의 풍랑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풍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셨던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풍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준비할 것은 뭐라?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모든 풍랑을 내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엄청난 고난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뚫고 나갈 수가 있어. 회복될 수가 있어. 상처가 치료될 수도 있어. 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승리했어.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는 담대하라.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큰 광풍이다 그랬어요. 이 히라버 성경에 보면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메갈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 메갈로. 이 메갈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급이다. 그러면 메가톤급. 메가톤급. 엄청난 큰 풍랑이다 그 말이에요.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풍랑,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이 제자들에게 덮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깨워. 나는 여러분을 지금 깨우고 있어. 깨어나시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지금 가만히 계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도록 주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위축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요, 깨달을 때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39절에 주님이 이제 깨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풍랑, 깨어 바람, 풍랑, 큰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깨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바다는 언제 광풍이 몰아쳤느냐는 듯이 투명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은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제 거라사인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라사인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거라사인, 바다 저편 거라사인.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죠? 무덤 사이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준 사건이에요.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러 가신 주님은 쉬지도 못하시고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살고 있으니까 무덤이 그의 현 주소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무덤이 현 주소가 뭘까요? 귀신이 귀신.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면 살기를 포기한 인생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거리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 다 정신병원에 가 있을 사람들인데 요즘은 정신병원에 안 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가둔다면 아마 정신병원이 몇 터질 겁니다. 이 시대의 거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거기 처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힘이 센 장정들이 그 처녀를 붙잡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이런 의자 같은 거는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강단에 의자 같은 거 막 던지고.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처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요, 그 처녀를 이제 의자 이런 데다가 묶었어요. 이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우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 권사님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막 집사님들이 둘러앉아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찬양 불러가면서 귀신 쫓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무서웠어. 여기 똑같아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렸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건 그 여자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꽁꽁 묶인 채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내 모습일 수 있고 크고 작은 그런 차이지 우리 이웃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해요.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외부의 힘, 이 사탄 마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수의 악령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정신이 분열된 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제가 TV 프로 중에서 유심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 직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 사람 그룹씩, 세 부부씩 데려다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되도록이면 이혼하지 말게. 그걸 보면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소장이 이장훈이에요. 농구 선수 있죠? 이장훈. 예? 서장훈. 서장훈. 아무튼 가정들이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가정은 남자가 문제고, 남자가 문제인가 했더니 여자가 문제고, 여자가 문제가 했더니 남자 여자 문제가 다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가정은요, 남자가 아주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그 부인이 교회 다니더라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조금 보여줍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술 딱 끊고요 교회 나가요.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 교회 나가는 그 부인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왜 이혼하냐, 벌써 이혼을 했어도 100번 1000번을 했으나 왜 이혼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 맞고 막 술 주사, 돈 막 함부로 쓰고, 그 인간 취급을 안 해. 자기 부인 술 먹고 술 주사를 하면 그 부인 취급을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가고, 이 부인은 새벽 예배 가고, 남편은 새벽부터 술 마시러 가고, 하루 종일 술 먹고 밤에 들어와서 술 주사하고 그 폭행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캠프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 술 먹고 주정하는 자기 모습을 사람들이 대역을 합니다. 대역을 하면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서 또 그거 캠프 끝나면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또 술 마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그런 어떤 소위 술마귀 말하자면
사로잡힌 거예요. 꽉 묶인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그런 나쁜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악한 영에, 술영에, 도박영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서장훈 씨가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10번, 100번도 못 살고 이혼했다.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신이 분열된 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것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현대 거리에서도 이것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절.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자회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고 가능성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맞는 마지막 최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7절 시작. 더러운, 이 7절이 그 7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찾으세요. 제가 마태복음으로 보여줬는지 모르겠다. 7절 시작. 마가복음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평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악한 영은 예수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무서워서 아멘도 안 합니까? 귀신아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간 이 악한 마귀, 악한 영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악한 영은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그 군대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가 그랬어요. 2,000마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돼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돼지 2,000마리와 맞바꾼 겁니다. 요즘 돼지 값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마리당 45만 원에서 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마리에 50만 원 치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 놀래 좀 봐요. 10억. 여러분 같으면 10억 원으로 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대부분 설교자들이 본문을 선택할 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붙여놓고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새롭게 발견한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시기 위해서 속으로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정말 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겨우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풍랑 만나서 죽을 고생을 시키셨나?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여기 9절에서 다시 그래서 다시 많은 사역을 위해 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과 함께 육신을 잠시 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이 아니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건너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돼지값이 10억 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어린이들이요, 설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린이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래봬도 말썽꾸러기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말썽 많이 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자라가면서 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 이런 때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지고 결국 그런 훈련 속에서 제 친구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지금도 우리 그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되면 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막 미리 우리 율동 가르쳐 주려고 막,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 아들로서 그거 늘 보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돌아갔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일당 백여, 일당 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지금은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별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한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1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보다도, 아니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한 영혼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다시 과거의 유년 초등부를 일으킬 그런 열정이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이 교회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또 선교위원들이 정성껏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으로 내는 것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이십니다. 유년부 초등부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교사들이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